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성경 409페이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왕정 시대,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하죠. 근데 이 엘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 그랬는데 이름을 말하자면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여기 이제 12절에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알지 못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엘리가 제사장이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그 제사 직분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알았죠. 하나님도 알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그냥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반대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또 A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 그러면은 그 B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 그 B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 A가 귀담아 듣지 않죠. 자세히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B가 하는 말을 당연히 귀담아 듣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빴는데 어떻게 나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 알기는 알되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고 무시했다. 이런 상태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제사 직분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사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이 중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13절,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은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턱 찍었을 때 찝히는 대로 고기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말씀의 규정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의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죄 속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말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육신이 세워졌으니까 육신의 본성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그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탁 밟았을 때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쫙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건너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알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2절에 보면은 2절 끝에 보면 4,000명. 그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 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제 과거에 여호수아나 그런 때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전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세우자 하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그러면은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왜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죽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며 물도 갈라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3만 명이 죽었느냐? 여러분 그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이더스. 1편, 2편, 3편인데 저는 그 레이더스 영화를 봤는데 그 레이더스 영화의 1편에 보면은 독일군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가거든요. 예,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20년 전에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독일군이 이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았어요. 이걸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열다가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딱 여는데 그 독일군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이 다 녹아버린 뼈까지 다 녹아버리는 영화 그 레이더스 영화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영화고 어쨌든 이제 성경에도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이제 물도 갈라지고 전쟁도 이기고 이렇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까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언약궤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언약궤인데 문제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앞세우긴 했으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안 됐느냐 하면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미신적인 마음이잖아요. 그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구약성경 592페이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란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놋뱀이 나오는데 놋뱀,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놋뱀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이 귀한 놋뱀을 깨트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의 그 놋뱀이 똑같은 놋뱀이지만 민수기 21장의 놋뱀은 뱀에게 물린 자가 하나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서 나은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그 믿음이 아닌 그냥 이제 미신처럼 분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그것도 3만 명이 죽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아닌 미신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제사의 직분을 게을리하고 그 악을 행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킨 회개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떤 관습적인 미신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마음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서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를 앞세웠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던 간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자다,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좀 교훈을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더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전도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이 잘못되느냐, 이제 고개를 ቃ우뚱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9절인데 거기 9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다고. 마음이 굳어. 자, 이게 이제 참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이렇게 굳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 내가 바늘을 가지고 우리 자매님한테, 자매님 바늘이에요 하면서 바늘을 보여줬는데, 그 바늘을 가지고 자면 손 가까이 내가 이렇게 서서히 가져가면은 자매님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더 이상 오면 안 되는데 이러겠어요. 그죠? 왜냐,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바느질 하다가 막 탁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래, 안 찔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골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늘이 찔려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늘이 가까이 이렇게 오면 어때요? 더 이상 오면 안 되는 이러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막 약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사도 좀 맞으면 좋은데 카드리만은 뭐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이러더라고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맞아도 되고 안 맞은다 하는 내가 말라 맞겠어요. 그러면 약만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주사 맞을 때 조금 아프잖아요. 그게 뭐 잠깐이지만 그래도 싫거든. 그러면 이제 근데 바늘을 가까이 가져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사람 없거든. 근데 만약에 바늘을 가까이 가져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아플 걸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이게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바늘을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서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반응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고 우리 마음이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인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인다면 어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성경 강연에 막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10번 20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말도 안 하는 소리야. 다 꾸민 이야기지. 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의 상태가 뭐냐?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가 된다는 거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상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속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기 직전의 상태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참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 19장을 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상태잖아요. 직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이 롯이 딸들과 그 다음에 사위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상황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미국하고 이란에 이제 전쟁이 딱 발생했을 때, 지금은 뭐 휴전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상황이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전쟁일까? 뭐 이런 생각이. 앞으로 이제 이제 이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과 이게 연결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휴거가 다가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롯도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걸 이게 인지했는데 영적 감각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이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들었느냐면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죠. 농담으로. 그래, 이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그러면 이제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든 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든 거예요. 예화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할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죄라고 느낄 만한 게 없어요. 27절을 읽어보면은. 왜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살고 팔았다는 말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게 죄냐? 이게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왜 죄가 되지? 이게 무슨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관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일상이잖아요. 사람들 일상. 일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세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부였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전부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왜? 그건 필요한 거니까. 이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것이 저 삶의 전부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삶의 전부라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 가는 걸 참 싫어하거든. 피곤해요. 그냥 뭐 가까이서 먹으면 되지. 근데 먹는 즐거움은 있어요. 네. 어제 결혼식에도 이제 그 뷔페 음식 한 달 전에 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괜찮던데 하면서 이제 결혼식 가면서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먹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지만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에 뭐 먹방, 라면을 18개 막 끓여 먹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유튜브 하잖아요. 그게 막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막 인기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참 문제죠, 사실은. 그 먹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3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7절. 구약 성경 1152페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랬거든. 여기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으니까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병으로 말하자면은 암사기라고 할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왜? 마음이 굳어버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왜 나쁜 행실을 행하였다. 개혁 한글로 치면 불량자라고 하냐. 불량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TV 드라마에서 보는 뭐 영화에서 보는 막 깡패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불량자라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본성으로 행하고, 본성으로 행하니까 죄 속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느냐? 충분히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읽었죠.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읽었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이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면 육신대로 살게 되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로 교제를 이렇게 한참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찾아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하는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 A라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 A 목사님을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A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염려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통화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근데 교제는 하시지만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은 꼭 한번 목사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좀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써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이 물줄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로 쭉 이어진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좌우를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도 그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다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통화한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교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내 스스로 어때요? 내가 정말 잘못됐나 하고 성경도 보고 뭐 조심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은 그냥 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거든요. 앉아있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어때요? 그 경찰을 의식하는 것처럼 의식이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왜? 내가 지금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교제권 안에 있기만 해도.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크면 우리 은혜인과 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내 삶을 지키는 뭐가 되겠어요? 방어가 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있는 거하고는 정말 내 삶을 지켜주는지 내 삶을 타락하게 하는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4장 20절에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을 가까이 가져가는데도 찌르면 안 돼요.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이 구원받은 사람도 감각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굳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안 굳어지게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안 굳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농부들이 이제 삽이나 꽃갱이를 들고 논밭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탁 호미 들고 뭐 땅을 이렇게 팔잖아요. 또 물도 주고 밟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다 그 집을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그 집은 서서히 무너지거든. 폐허가 돼요, 폐허. 집에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안 사는 순간부터 그 집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땅도 그렇다, 땅도 농부의 손길이 매일 이렇게 가는 것하고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농부가 내버려 두게 되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진 땅에 농부가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하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굳어질래야 굳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삐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안 굳어지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제 이제 그저께 우리가 남한 산성에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 부부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거든.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식사만 해도 어때요? 성경 굳이 안 펴도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식사만 해도 어때요? 식사만 합니까? 식사만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고. 근데 이제 말씀과 교제와 자꾸 멀어지면 마치 농부가 논밭에 안 가고 한 달, 두 달, 6개월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서서히 이제 굳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그런데 말씀과 교제에서 딱 단절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신약 성경 334페이지.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의 형벌을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랬거든요. 여기 제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돼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종 안 해야지 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굳어 있는 상태죠. 굳게 굳어 있는 상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지금 우리 집 아파트 담벼락에 지금 줄장미가요. 빨갛게 그냥 담벼락을 쭉 이렇게 막 줄장미가 딱 있는데, 야, 너무너무 예뻐요. 줄장미. 5월달에 붉은 장미. 우리가 그런 장미 보면 어때요? 막 우리 마음이 막 동요가 되잖아요. 너무 예쁘다. 사진 찍고 싶고 막 되게 만져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동요가 안 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펄전 목사 설교, 오늘 시편 14, 15, 16, 17 말씀이었거든요. 아침에 오늘 제가 읽었는데, 14편, 15편, 특히 이제 15편 말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참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이제 쭉 이랬는데, 특히 이제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막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과 연결돼서 설교를, 말씀하시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 그날따라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복음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의 신하 중에. 예.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 중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가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때요? 우박을 내려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왜? 우박에 맞아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가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박이 내려서 심판한다 하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와 마음이 굳어 있지 않은 상태.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농부가 삽 들고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와서 땅을 이렇게 파는 것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게 되면 방치라 그러죠. 방치. 이게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을 내어서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수양회를 가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감각이 더 이렇게 주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멀리하게 되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지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죄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의 호세아서 6장 3절을 봅시다. 호세아서 6장 3절. (6장 3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나요. 힘써. 힘써. 우리가 이제 은혜에 익숙하잖아요. 은혜에 익숙하다 보니까 힘써, 열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사실 그것도 성경적이거든요. 은혜도 성경적이지만 열심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이게 열심을 내자는 말이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을 내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기 싫어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곧 타락과 연결되는 것이다. 타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그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죠.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감각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본능으로만 살았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홈리와 비나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목이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악 속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나도 문제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나도 복 받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이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예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래서 시온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바로 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산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말씀 그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바울이 떠났다는 그들에게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지 못하죠. 굉장한 손실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손실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어마어마한 복과 연결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손실인지 바울이 떠나간 것이 얼마나 손실인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홈리와 비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굳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훈.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면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형제자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